저번 주 주일 설교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당신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우리 앞에를 다 보시고요. 자, 주님은 오늘도 이 중요한 질문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너에게 나는 누구이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날마다 주님의 이 질문에 분명한 답을 드리지 못하면 사실 우리는 믿음으로 신앙으로 바르게 살고 있다고 자신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달려 죽어주셨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는 객관적인 사실을 아는 것에서 그치면 안 됩니다. 현실을 살아가는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존재이신가? 나에게 어떤 의미이신가? 또 실제적으로 나는 어떤 영향력을 받고 있는가? 예수님은 내 인생에 어느 정도의 비중이신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분명해야만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고요. 이것이 분명해야만 인생에 나아갈 방향을 제대로 알 수 있고, 이것이 분명해야만 감사로 사명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요 인생의 주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당신은 무엇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창세기서 12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질문을 드려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무엇을 따라 살아오셨습니까? 매일의 삶 속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따라서 인생길을 걷고 계신가 하는 거예요. 이 질문은 사실 인류 역사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던졌던 질문이기도 하고요. 이 답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은 정말 많은 노력들을 해왔습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따라가고 있는가?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인생의 기준과 중심과 방향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에요. 오늘 이 질문은 앞으로도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인생에 있어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질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자, 옛날 우리 부모님들 세대에는 대학을 나오면 대단하게 여겨졌던 시절이 있었죠. 마음껏 교육받고 배우지 못해서 지식이 부족하고 학식이 부족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지식인 엘리트들이 지금 이 시대보다 많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식 중 모든 면에 있어서도 지금처럼 풍족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만 해도 뭐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들 혹시 뭐 이러실 수 있지만 바나나나 이 파인애플 같은 과일은 비싸고 귀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주 사 먹는 사람들이 흔치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바나나를 다발로 갖다 줘도 썩어서 못 먹어요. 썩어서. 예, 남아 돌아서 버리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죠. 여러분, 옛날에는 정말 먹을 것이 풍족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그 시절에는요, 지금처럼 이렇게까지 사람들이 완고하고 완악하지는 않았습니다. 나름대로 조화도 있고 개념도 있고 정도 있고 인간성도 있고 의리도 있고 사랑도 넘쳤습니다. 그 시절의 교회들도 보면 정말 순수하고 은혜가 충만했어요. 목회자도 교인들도 순수해서 갈급함과 간절함이 많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아주 뜨거웠습니다. 새벽으로 저녁으로 자발적으로 교회로 가서 좋은 난방기 시설 하나 없이 춥고 차가운 예배당 바닥에 무릎 꿇고 통곡하고 기도하고 뜨겁게 부르짖어 찬양하며 예배하고 선포되는 말씀을 혹시라도 놓칠까 싶어서 다들 뚫어져라 설교자를 바라보면서 눈물로 아멘 하면서 말씀을 듣고 받은 은혜 감사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바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자신의 소유를 아낌없이 이웃과 나누고 베풀고 불과 몇십 년 전 그 시절에는 신앙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눈으로 보이던 시대였습니다. 반면에 그에 비해서 요즘은 어떨까요? 수많은 지식인과 엘리트들이 쏟아져 나오고 삶의 모든 환경과 여건은 훨씬 더 풍성해지고 편리해지고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대는 오히려 더 완악해지고 완고해지고 혼탁해지고 개인주의로 가득해지고 영적으로 급격하게
무너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점점 기독교의 진리가 사라지고요. 이제는 옳고 그름의 구별조차 쉽지 않고 우울증을 안 겪는 사람이 없다고 할 정도로 지금 이 시대는 심각한 위험과 영적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흔히들 예수님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워져서 그런가 보다 하고 표현들을 하는데 진짜 요즘 이 시대를 보면 이 말이 실감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소위 말하는 배운 사람들, 지식인들, 학식인들, 이성과 지성은 엄청나게 늘어가는데 반대로 이 사회는 왜 이렇게 갈수록 엉망이 돼 가는 걸까요? 오히려 인간의 도덕성, 존엄성, 인격, 가치관, 개념들은 더 엉망이 돼가고 망가져 가고 있어요. 목회자로서 저는 우리들의 영적인 삶이, 신앙적인 삶이 무너져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란 어떤 거겠습니까? 의롭게 살아라. 아멘. 거룩하게 살아라.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라. 예수님의 향기와 하나님의 영광을 전하고 나타내면서 살아라.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사람들이 정반대로 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잘 먹고 잘 사는 인생이 되고자 하면서 시선을 이 땅에 두고 돈, 물질, 성공, 내 것, 내 가족, 내 소유만을 추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는 정반대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질문을 여러분 다시 드려봅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따라가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 창세기서 12장 1절에서 4절 말씀, 5절 말씀에 있는 말씀은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일 거예요. 근데 이 짧은 말씀 안에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정해주신 삶의 기준과 중심과 방향과 삶의 목표와 또 살아가는 방법이 명확하게 담겨 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어떤 기준과 중심과 방향성을 가지고 인생사를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의 인생은요, 반드시 무언가를 따라서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것이 부모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선생님일 수도 있고 스승일 수도 있고 세상일 수도 있고 환경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를 사람은 따라가게 됩니다. 근데 무엇을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결과가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무엇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어야 할 것인가? 오늘 우리는 크게 세 가지 종류의 인생을 통해서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해 깨닫고 우리 삶을 바로잡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크게 따라 해볼까요? 세상의 시선을 두고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 여러분, 세상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죠. 그런데 그들 중 대부분은 세상의 시선을 두고 세상을 따라서 산다는 사실이에요. 세상의 시선을 두고 세상을 따라서 산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세상의 소망과 목적을 두고 세상적인 가치관과 세상적인 인생관을 가지고 세상의 기준, 세상의 방법,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사는 사람을 뜻합니다. 자, 여러분 주위에도 아마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대다수일 텐데요. 그런 사람들을 가만히 지켜보면 그 사람들의 꿈과 바람과 소원이 대부분 어떤 것이던가요? 인류의 평화, 사랑, 화평, 은혜, 천국, 영생, 구원, 뭐 이런 것입니까? 아니죠. 그들의 가장 중요한 꿈과 목표와 소원은 부귀영화입니다. 남보다 더 가지고 누리는 것을 성공과 행복의 잣대로 여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이 시대에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는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은 본래 우르라는 곳에 살고 있었어요. 이 우르라는 지역은 문명이 엄청나게 발달된 곳이고요. 매우 풍족했고 매우 화려했던 도시였습니다. 나중에 고고학자들이 그 지역을 발굴했을 때 이 우르 지역에서 이 여인들이 쓰는 화장품이 발견이 됐대요.
근데 여러분, 그 시대의 화장품을 사용했다는 사실은 이 우르라는 지역이 굉장히 풍요롭고 사치스럽고 화려한 도시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근데 그 지역은 동시에 무엇이 팽배했냐면 우상숭배가 엄청나게 가득했던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참 재미있는 아이러니한 사실이죠. 발달되면 발달될수록 무엇이 함께 팽배해진다? 죄악이 팽배해지더라 하는 것이죠. 자,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도 우상숭배를 하고 살았을 만큼 그 당시 그 지역은 우상숭배가 아주 강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우르라는 지역은 그런 곳이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지역에서 부자였습니다. 누릴 것 다 누리고 가질 것 다 가지고 남부러 올 게 없는 아주 넉넉한 부자였어요. 큰 영향력을 끼치는, 지금으로 따지면 뭐라고 그럴까요? 지역의 유세, 그죠? 유지, 지역의 유지. 예, 아주 뭐 엄청난 유세를 막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살고 있던 아브라함의 갑자기 일생일대의 전환점이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1절 말씀입니다. 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해라? 가라. 남부러워할 것 없이 풍족하게 누리면서 살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갑자기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아, 이 화려하고 여유로운 너의 고향 땅을 이제 네가 떠났으면 좋겠어. 여러분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 청천벽력 같은 말씀이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이 명령은 그냥 단순한 명령이 아닌 거예요. 쉽사리 대답할 수 있는 쉬운 명령이 아닙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그 당시 아브라함이 살던 사회는 부족 사회였어요. 부족 사회라는 게 무슨 의미냐면 한 부족이 무리를 형성하고 그 무리가 함께 다니면서 거처를 정하고 정착하는 그런 문화를 의미합니다. 지금처럼 개인적으로 따로따로 이렇게 집을 사서 집을 얻고 그렇게 따로 사는 게 아니라 부족이 무리를 이뤄서 함께 공동체 생활을 형성하는 그런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들이 한 부족으로 무리를 지어 살았던 이유가 뭐냐면 외부의 다른 무리들한테서 공격받지 않고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를 지키고 보호해 주기 위한 거였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그 당시에 이 부족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의 안전을 보호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의미였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 정도에 위치했던 사람이 이런 부족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와서 고향을 버려두고 자신의 모든 혜택과 유익을 버려두고 위험한 길을 떠난다고 하는 것은요, 실제로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라는 것과 같은 의미였던 거예요. 무엇보다 이런 행동은 가장으로서 가족들을 위험에 처하게 할 수 있는 책임감 없고 대책 없는 행동으로 보일 수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그 시대는 곳곳에 강도가 넘쳐났고 맹수들이 많아서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안전한 거처를 떠나서 알 수 없는 미지의 땅을 향해서 간다고 하는 것은 정말 무모하고 위험할 수 있는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아브라함에게 갑자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할 새로운 땅으로 가라고 하신 하나님의 이 명령은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의지했던 모든 혈연, 지연, 그리고 자신의 방패막이가 되어주었던 부족사회의 모든 안전한 배경을 싹 다 버려버리고 무모해 보이는 믿음의 도전을 시작하라는 말씀이었던 거예요. 아멘입니까? 근데 현 시대 사람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냐면 성경 읽다가 이 말씀이 이제 딱 눈에 들어오잖아요. 그럼 대부분 현대인들이 어떻게 적용할까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이사 가라나 보다. 그래서 얼른 가서 집을 알아보고 교회를 떠나라나 보다. 교회를 또 떠나려고 준비하고. 참 제가 그런 분들 보면 대단한 믿음이에요. 정말 대단한 믿음인데 오늘 말씀은 그렇게 단순한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만약에 하나님을 믿지 못했다면 그의 그렇게
누리고 있던 풍족했던 그런 환경과 여건 속에서 과연 그에게 순종이 가능했을까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명령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순종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런 명령이었다는 거예요. 전적인 믿음이 있어야만 행할 수 있는 명령.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 부분을 묵상할 때는요, 하나님의 이 명령이 단지 아브라함이 자기 고향을 떠나고 사람들을 떠나서 새로이 거처를 옮겨가는 그런 정도의 이야기로만 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반드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를 볼 수 있어야 된다고요? 뭐를 볼 수 있어야 된다고요? 믿음을 볼 수 있어야 된다. 아브라함이 왜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가? 따라합시다. 믿음을 보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명령은 그 당시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결코 쉽지 않은 명령이었어요. 근데 사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아브라함보다 덜하진 않을 것 같아요. 갈수록 가족을 위해 돈을 저축하는 건 하나도 쉽지 않죠. 내 집 하나 장만하는 것도 갈수록 쉽지 않은 그런 시대 아닙니까? 평생 땀 흘려 일하며 안 쓰고 안 먹고 악착같이 모아서 안정적인 터전을 마련하고 정착을 해서 산다는 게 정말 쉽지 않은 그런 시대입니다. 근데 만약 우리가 오랜 시간 고생해서 겨우 정착하고 살만해진 상황에 만약 하나님께서 개발도 안 되고 미래도 불투명하고 정확히 거기가 어떤 곳인지도 알지 못하고 도대체 이유가 뭔지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데 무조건 내가 너에게 명하는 대로 가라고 명하신다면 과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일 수 있겠습니까? 그래요, 우리 수요 만나 예배를 통해서 계속해서 믿음에 대해서 깊이 배우고 나누고 있는데 항상 우리가 얘기하게 되는 게 뭐죠? 내 믿음을 자신할 수 없다. 내 믿음을 자랑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 있는 척 하지만 말씀에 비춰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나의 믿음을 비춰볼 때 여러분 죄송하지만 우리는 믿음이 없어요. 우리는 믿음이 없어요. 할 수 있는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한다고 말하는 건요, 어린 아이들도 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 보시는 믿음 뭐죠? 내가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명령이 있을 때, 뜻이 있을 때 그럼에도 내가 아멘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은 이 믿음을 오늘도 보기를 원하시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음 자라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아브라함은 그런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모든 걸 갖고 누리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갑자기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으로 떠나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쉬운 명령이 아니라고요. 만약 자신이 누리고 있던 세상적인 것들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아브라함이 여겼다면 절대로 순종할 수 없는 명령이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순종하고 떠날 준비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 순종이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더 큰 도전이 되는 이유는요, 우리가 보통 이사를 갈 때는 어떻게 하죠? 첫 번째 순서가 뭡니까? 이사를 갈 때? 이사 갈 곳을, 그쵸, 미리 알아보고 정하고서 가지 않습니까? 혹시 짐부터 싸고 일단 출발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그런 분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아마. 먼저 갈 곳을 알아보고 이사를 가는 거예요. 갈 곳을 정해놓고 이사를 간다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됐어요?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가야 되는지, 왜 가야 되는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고향을 떠났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진짜 믿음, 진짜 신앙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들에게 바라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항상 참된 믿음과 순종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눈에는 아직 보이는 게 없을지라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것, 하나님은 이것을 보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2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할렐루야.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고 말씀하셨어요. 저와 꿈 있는 교회 여러분 모두가 다 이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의 시선을 두고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어렵습니다. 자기 인생의 기준과 방향, 인생의 목적, 인생의 의미가 세상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더 소유하고 더 안락하게 더 편안하게 사는 것, 돈과 물질과 성공,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것들을 인생의 가치와 기준과 목표와 방향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세상에 시선을 두고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못합니다. 근데도 안타까울 것은 이제는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마저 이런 세속적인 가치관에 물들어서 성공주의와 물질 만능주의가 돼가고 있고 믿음과 신앙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게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렇게 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주님이 말씀하신 봉사, 섬김, 희생, 헌신 같은 것도 이제 성도들에게 있어서 필수가 아니라 선택처럼 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쩌면 그럴싸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우면서 사실은 우리 육신의 소욕과 만족을 채워가려고 하는 건 아닌지를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단 이만큼 복을 주시면 그때 할게요. 그때 제가 섬기고 헌신도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부모님한테 제가 나중에 돈 많이 벌고 잘 되면 그때 꼭 효도할게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분들 치고 실제로 이렇게 가는 분들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정말 적더라고요. 엄마, 아빠, 일단 내가 잘 돼야 되잖아. 일단 그러니까 나한테 너 올인해줘. 나한테 다 올인해줘. 내가 잘 되고 나서 그 다음에 내가 받은 거에 10배로 내가 갚아드릴게. 근데 부모님이 기다려주세요? 아니라니까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에게 일단 보여주시면, 내 손에 쥐어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믿고 따를게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 부모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나의 인생의 우선순위와 기준과 방향이 세상과 육신과 물질에 가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 내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는 것, 여러분 정말 쉽지 않아요. 기도로 사는 주의 종들에게도 쉬울 일은 아닙니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에게는 탐심이라는 죄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아브라함처럼 이것을 해내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힘으로, 말씀의 힘으로, 기도의 힘으로, 믿음의 힘으로, 신앙의 힘으로 이것을 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에게나 마찬가지로 똑같이 어려운 명령이지만 어떤 사람은 해내고 어떤 사람은 결국 못 해냅니다. 중요한 것은 그에 따르는 결과와 열매가 분명히 다르다는 사실이에요. 아브라함은 어려운 명령에 순종함으로 대대손손 하나님 약속의 복을 이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원하신 하나님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을 쫓아가시기 바랍니다. 구원이요 생명이신 하나님을 따라가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신음에도 귀 기울이시고 눈물로 중보하시는 주님을 따라가십시오. 절대로 망해가는 이 세상에 시선을 두면 안 됩니다.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개념,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 인생의 끝이 멸망이요 사망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무엇이요? 자, 육신의 생각은 무엇이요?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잠언서 14장 12절에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이게 무슨 의미죠?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 길이 바른 길 같고 저렇게 사는 게 잘 사는 것 같은데 나중을 보니까 사실은 그 길이 어떤 길이었더라? 사망의 길이었더라. 에베소서 4장 22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만 따라가는 사람이
결국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얻어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쫓아가는 사람이 결국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복을 얻게 됩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어떻다?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하나님을 따르는 길,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는 길은 좁은 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길은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축복과 영광의 길임을 깨닫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누가 뭐라고 해도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목사님, 이론적으로는 알겠는데 어렵습니다. 현실이라는 게 있잖아요. 먹고 살아야 되는 현실이라는 게 있잖아요, 목사님. 지금 살고 있는 현실은 다르잖아요. 성경 속에 나오는 그 당시하고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너무 다르잖아요. 환경도 여건도 다르잖아요. 아브라함 같은 사람하고 현실의 나하고는 다릅니다. 근데 여러분, 아니에요.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꼭 알아야 될 사실은요, 아브라함도 그 시대에 믿음 없는 세상 사람들과 함께 섞여 살았다는 사실이에요. 아브라함도 수많은 우상 숭배자들과 세속적인 사람들과 함께 섞여 살았어요. 신앙적으로 살기에는 환경과 여건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꾸만 시대를 핑계대지 말자고요. 환경과 여건을 핑계대지 마시자고요. 지금도 믿음으로 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가장 중요한 메시지인 거예요. 여러분, 노아 시대에도요, 세상을 쫓아 살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홍수와 심판을 면하지 못했지만 하나님과 말씀을 따라 살던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그 심판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닮아가면 안 돼요.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서는 안 돼요. 세상적인 것을 목적하거나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 흔들리면 안 돼요. 너무나 많은 지금 대한민국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뉴스를 보면서, 인터넷을 보면서, TV를 보면서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고 저렇게 흘러가고 이렇게 바뀌어가면 매일 그것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주식시장이 어떻게 바뀌어가고 정치, 경제, 사회문화, 교육이 어떻게 바뀌어가면 그거 듣고 그거 보면서 막 아이고 큰일 났다. 아이고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냐. 이렇게 돼야 된다. 저렇게 돼야 된다. 아이고 이렇게 해야겠다. 저렇게 해야겠다. 온통 세상의 풍조에 시선을 두고 그걸 따라가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겠어요? 어떻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세미하신 음성이 들려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던 시선을 이제 하나님께로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꿈 있는 교회 우리들 모두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만 따라감으로 아브라함처럼 영원한 복을 이어가게 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따라할까요? 사람에게 시선을 두고 사람을 따라가는 사람. 본문 4절 말씀에 보면, 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어떻게 돼 있죠?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라를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멘. 자, 이 말씀에 보면 롯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여러분, 롯이 누굽니까? 롯하고 우리 크리스찬들이 엄청나게 헷갈린다고 그러는데 롯은 누구고 롯은 누구예요? 우리 시간이 없으니까 이거 말할 수가 없고. 자, 롯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어떤 조카예요, 조카. 자,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 조카인 롯도 아브라함이 고향 친척 아비지를 떠나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출발했을 때 그와 함께 고향인 우르를 떠나 나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목해 보셔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4절 말씀 다시 볼까요?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자, 무슨 뜻입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따라간 거고요. 롯은 누구를 따라간 거예요? 아브라함을 따라간 거예요. 차이가 보이십니까? 얼핏 보면 아브라함과 롯은 크게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4절 말씀 다시 볼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해서 하나님을 따라간 사람이고요. 롯은 아브라함을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아브라함을 따라간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 차이가 중요할까요?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따라간 사람과 보이는 사람을 따라가는 사람은 시작은 비슷해 보일지 몰라도 그 결과는 분명히 다르다는 거예요. 먼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축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눈에 보이는 사람 아브라함을 의지하고 아브라함을 따라간 롯은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이 없는 인생이 되고 말았어요. 근데 지금도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돈이 있고 물질이 있고 권력이 있고 인기가 있고 영향력이 있는 어떤 사람들이 내 인생의 기준이 되고 목표가 되고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척도가 되고 모토가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꼭 깨닫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리 능력 많고 돈이 많고 권력이 있고 힘이 있고 영향력이 있다 할지라도 사람은 절대로 내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없고 내 영혼을 책임져 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사람에게 시선을 두고 의지하고 따라가게 되면 돈과 물질을 추구하게 되고 이 땅에서 육신의 만족과 유익을 추구하게 되고 온갖 불의한 방법과 방식을 따라가게 되고 죄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벗어날 수 없게 돼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인생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불완전한 사람이 아니라 불완전한 인간이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을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이에요. 신앙생활은 여러분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세상에서 성공한 누군가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모든 능력이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따라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의 말씀은 사람을 따라가는 사람은 결국 비참하게 된다는 사실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지금 나는 누구를 따라가고 있는가? 정말 나는 하나님만을 따라가고 있는 성도인가? 아니면 눈에 보이는 사람들의 그 흐름을 따라가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고민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롯처럼 사람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세 번째로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에 시선을 두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 아멘. 하나님과 말씀에 시선을 두고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자녀다,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죠. 세상이 나를 흔들고 이 사람 저 사람이 나를 흔들어도 나는 주님만 따라가리라. 나는 주의 말씀만 따라가리라. 아멘입니까? 아브라함도 사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는 과정에 있어서는요,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없었던 게 아닙니다. 창세기서 22장 말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의 아들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너에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어떻게 하라? 번제로 드리라.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셨어요. 100세가 돼서야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적으로 겨우 얻은 아들을 주실 때는 언제고 갑자기 하나님께서 내 앞에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지금 우리 같았으면 어떻게 말을 했겠어요?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말씀입니다.
좀 악한 마음이면 이렇게 말했겠죠. 하나님, 제정신이세요? 네. 하나님, 제정신이세요? 아마 이랬을지도 몰라요. 100세가 돼서야 아들을 주시더니 갑자기 그 아들을 포기하고 내놓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을 명령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따라합시다. 순종했습니다. 일반 사람들 같았으면 아마 수많은 반문과 의문을 가졌을 테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은 아무런 조건도 이유도 붙이지를 않았습니다. 오로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들은 복을 받을 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복을 받을 수밖에 없게 합니다. 믿음으로써 얻게 되는 축복,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얻게 되는 축복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같은 축복의 인생이 되기를 바라시죠?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 복이 가득하기를 바라시죠? 그렇다면 이제부터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세상의 사람들을 따라가고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고 잠시 있다 사라질 돈과 물질을 따라가고 이 땅에 초점을 두고 이 땅에서의 만족과 이 땅에 속한 것을 추구하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인생의 결과는 반드시 패망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얻은 구원, 우리의 영생이 어떤 대가로 주어진 것입니까? 자펠 보실까요? 설교자를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구원, 우리의 영생이 어떤 대가로 주어지는 겁니까? 예수님의 핏값으로 주어진 거 아닌가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통해서 지금의 새로운 인생, 영원한 인생을 보장받게 된 거예요. 세상의 그 누가 과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희생 제물이 되어주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보장해 줄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은 우리에게 그 어떤 것보다 가치 있고 의미 있고 큰 것이에요. 어떤 것보다 겉하고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고귀한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있을 수 없고, 이보다 더 귀한 은혜가 있을 수 없고, 이보다 더 위대한 사랑이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부터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언젠가 사라질 이 땅의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야 될까요? 이 땅에서 부귀영화와 잠시 있다 사라질 것들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까요?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 풍조를 따라가고 세상 사람들을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될까요?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어서 세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망해가는 그런 삶을 걸어가야 될까요?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내어주신 주님을 위한 거라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라면,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거라면, 주님의 몸된 교회가 바라는 거라면, 이것이 복음을 위한 길이라면, 생명을 위한 길이라면, 하나님을 위한 길이라면 내가 가야 될 목사와 장로와 권사와 집사와 성도의 길이 이것이라면 나는 이제 기꺼이 이 길을 순종하고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이고 이것이 믿음인 거예요.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거요? 아니에요. 그거는 불교 신자. 제가 몇 달 전에 저희 아이들하고 TV를 보는데 그 연예인들이 거기를 찾아갔더라고요. 세상에 연예인들이. 어디냐면 산속에 요만한 바위가 있어요. 이렇게 돌덩이가 이렇게 바위가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고이 모셔져 있어요. 네, 아주 그냥 고이 이렇게 모셔져 있습니다. 근데 줄을 섰어요. 왜 줄을 섰나 보니까 거기 앞에서 이렇게 빌고 소원을 빌고 기도하면 이루어질 것 같으면 돌이 안 들린대요. 그리고 돈이 들리면 안 이루어진대요. 근데 세상에 그 유명한 연예인들이 자녀를 갖고 싶다고 거기를 찾아갔어요. 여러 명이. 그러더니 얼마나 표정이 간절하고 진지한지요. 자기들도 자기 입으로 얘기를 해. 이렇게 진지한 거 처음 봤다고. 돌 앞에 가서. 아무 생명도 없는 돌 앞에 가서 진지한 거야. 인생 처음으로. 들어주시옵소서. 들어주시옵소서. 돌림.
돌림 틀어주시옵소서. 여러분 듣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들이 이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무생물 앞에 가서 내 인생을 맡기고 있어요. 제가 이번 주에 저의 믿음 없음을 다시 한번 보게 됐는데, 친구 의사가 빨리 와서 검진 좀 받아보자. 그래서 피검사도 하고 CT도 찍고 금실하고 가서 급하게 가서 이제 진료를 받아 진단을 받았는데, 그 기다리고 앉아 있는 시간에 야, 이게 마음이, 왜냐면 요즘에 컨디션이 너무 이제 이상하니까 두근반 세근반이 되는 거예요. 막. 네. 근데 물론 기도를 하죠. 앉아서 계속 기도를 했으니까, 주님하고 대화를 했으니까. 대화를 하고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는데도 제 인간적인 마음에서 이 육신의 이 감정은 두근두근두근두근두근. 결과지를 이제 친구 의사가 이렇게 보고 친구랑 이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 앞에 딱 앉았는데 두근두근두근두근두근. 참 저의 믿음 없음을 또 발견한 거예요. 또, 야, 참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믿음이 없을까? 어떻게? 아니,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는 건 분명한 사실이지만, 야, 제 마음이 두근두근해지는 걸 이렇게 느끼면서, 야, 정말 인간 참 간사하구나. 정말 보잘것없구나. 내놓을 게 하나도 없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올 한 해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믿음 키우는 것에 투자하십시오. 그것이 복을 받는 비결이에요. 말씀을 이제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그야말로 암흑기와 같고 어지럽고 혼탁한 시대입니다.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참인지조차 헷갈릴 만큼 끝없이 우리를 혼란스럽고 어지럽고 어렵게 만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뭐라고 떠들어도,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떠들고 주장을 해도 우리는 그것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결코 우리의 영생을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결코 우리의 인생의 행복과 승리를 책임져 줄 수 없습니다. 우리 아브라함처럼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면, 따라합시다.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이 뜻하시면, 주님이 말씀하시면 무조건 순종합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이라니까요. 다른 게 신앙이 아니라 이게 신앙이라고요. 여러분, 시대가 어렵고 혼란스러울수록 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십시오. 이럴수록 더 예수님만 붙잡고 따라가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행복과 승리와 영원한 생명을 책임져 주십니다.